천하 만물을
성가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죠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22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원래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했습니다. 또 그 사도행전 2장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붙잡고 출발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다 했다가 바꿨습니다. 그래도 에베소서 1장 1절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 다시 해야만이 이 에베소서가 다 풀릴 것 같아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또 22, 23절 한마디로 말해서 에베소서 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AD 주후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다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에베소서는 잘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그래서 교회론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격,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인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자세히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뜻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사도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바울은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끼치는 이런 삶을 바로 바울은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바울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 팀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항상 감사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그렇지 않은 내가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산다면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안수를 받은 모든 분들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럼 바울처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밀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가지고 지도자들을 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2000년 동안 빛이 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순교당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바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내년 우리에게 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Holy Influence,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에베소서에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성도들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시는 그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문화도 대단히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영적으로 몹시 타락한 도시였죠. 그런데 그곳에 사는, 바로 그런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특별히 캘리포니아, 우리는 캘리포니아 살고 있어요. LA에. 여러분들 텍사스에 가보니까 거기는 주일 아침에도 ABC, MBC, CBS에서 아침에 라이브로 예배가 다 나와요. 아직도 크리스천 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 없어졌어요. 또 교회의 핍박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언뜻, 내가 텍사스에 살았는데 캘리포니아 잘못 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회개했습니다. 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그 그레데라는 섬이 어떤 곳이에요? 거짓의 도시예요. 타락의 도시예요. 음란의 도시였어요. 바로 그곳에 디도를 바울은 떨어뜨려 놨습니다. 바로 에베소, 그런 음란의 아주 죄악의 도시에 에베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그들과 야합하고 그들의 물들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회에 나와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곳에 사는 분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인트,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이 성도, 세인트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 이것이 성도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신 사람들을, 또 이 성도란 뜻은 뭐예요? 구별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비록 죄악으로 관영하고 우상숭배가 가득 찬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 바로 이것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인데 뭐예요? In Christ,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된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그래서 In Christ, 예수 안에, 이 말이 신약에서 196회 나옵니다. 그런데 서신서에서는 164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35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1장 1절에 보면 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곧 상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7절 같이 봉독하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 받았다, 죄 속함을 받았다, 또 죄 사함을 받았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바로 예수 안에서 천국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봉독하죠.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 곧 뭐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는 값없이 나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6절 보겠습니다.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함께 하늘에 앉으심을 받았다. 이미 우리 영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이 드러나야 돼. 예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고 화목해 하는 직분,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커넥션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고, 우리가 가까워진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그리고 이웃과 하나,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마지막 3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됐다. 여러분들, 삼성의 상속자가 됐다. 이건 대단한 거죠. 갑자기. 그런데 하나님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큐티 말씀,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인 말씀 그대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란 말은 뭐예요? 아까 이 말씀을 성령에다가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신실한 자들,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예수를 믿어서 믿음직스러운 사람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만이 아닌 이 시대의 그 신실한 자들, 진실한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신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 되었어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구별된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기본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성장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걸 읽어드린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은혜와 평강이 형제님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메일을 작성한 분도 가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면서 이 축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무시하는 목축업자였지만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런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죠. 이것이 있어야죠. 빌빌거리고 부러워만 하고 아무나하고 그러면서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축복이 어디서부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죠. 여러분들, 바울은 교회에게 어떤 축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 이걸, 은혜와 평강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가장 큰 축복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두 팔이에요. 그럼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들,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통해서 받은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예. 죄 용서입니다. 값없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상의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구원이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값없이 다 주잖아요. 진정한 부모라면.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우리는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란 뭡니까? 평강은 잘 들으세요. 은혜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평강이에요.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누리는 내 마음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이겁니다. 이런 화평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때때로 환난 중에 어려워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즐거워해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승리의 삶이에요.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은 뭐예요? 환난 중에도 평강을 누리니 이 소리입니다. 예.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예. 이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계속 이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세상의 근심과 그 두려움을 이기라 하시는 거예요. 근심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그것이 바로 연결되는데 이게 로마서 요한복음 14장 16장 그리고 이것이 연결돼서 어떻게 옵니까? 빌보스 4장 6절 7절에 이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두려움이 들어오면 넌 졌다가 아니에요. 염려하면 내가 졌다는 거 아니야. 염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떨어졌을 때 문제 속에 뛰어들어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그때 전화 걸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말고 그때 막 카카오톡 쏟아내지 말고 그때 사람을 만나지 말고 먼저 그때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 바로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넉넉히 평안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승리할 수 있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놓치면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그리고 상처를 깊게 받고, 그리고 어두워지고,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생각이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이 들어오고, 때때로 바울처럼 질병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오는 질병도 있다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건 뭡니까? 부정적이죠. 그 생각을 통해서 죄를 막 지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냉철하게 열매를 보셔야 돼.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냉철하게 나를 너무 온유하게 보지 마시고 정말 냉철하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께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놓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은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찬송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여러분들 바울의 찬송이 울려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코너스톤의 형제자매들에게 오늘 이 시간부터 총 가는 그날까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도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코너스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그건 안 되죠.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내 입에서 가요가 아닌 내 입에서 찬송이 매 순간마다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시편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0편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과 연결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돼요. My Lord로 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내가 주여 주여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근데 어떤 분이 예수님을 바로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닐까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 순종할 때 부요함이 있고 승리고, 그리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 더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많이 묵상해야 돼요. 교회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코너스톤 교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모르면 그 무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죠. 교회의 머리면,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몸은 우리라면, 이것은 세상의 가족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회사화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학교화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자선단체 같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학교처럼 운영하고 있고,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고, 자선단체처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우리인데,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예수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공부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가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을 잘 건강하게 민수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되죠. 보세요. 이걸 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직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이것 때문에 잘못 이것을 해석해서 가족을 버리고 가족을 떠납니다. 아닙니다. 참 크리스찬은 가족을 잘 건강하게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코너스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뜻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몸이 지금 된 것도 아니고 돼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공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넥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내 가슴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보지 마십시오. 성경만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대로 촛대가 옮겨진 교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촛대가 옮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란 마음 중심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삶으로,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인하여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인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진정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 때 교회는 건강할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겉에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의 몸인 교회, 곧 우리들은 3절 말씀대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신령한 복은 뭡니까? 바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기업, 그리고 성령의 인침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10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혼자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하시고 어떻게 돼요? 교회라는 가족을 주셨어요. 곧 그리스도의 몸, 천국 가족을 주셨어요. 근데 왜 천국 가족,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이거 아는 것이 기본이에요. Back to the basic이에요. 네. 교회는 천국을 향해 항상 제대로 나가고 있는가? 이 시대 교회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충만이란 말은 뭐예요? 바로 교회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움으로 완성되어 나가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뭐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로? 학벌로? 야당과 여당으로? 네.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게 교회입니다. 가득 채워서 완성시켜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모든 것을 공급받아 그리스도로 충만한 데 이르게 하는,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것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뜨겁게 날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로서 그리스도,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세상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믿는 자에게만 보여주는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매 순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도 토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주일날 하는 이유는 안식구 첫날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매번 왜 그래요? 매 순간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툭 치면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이루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내 가족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내 주이죠, 내 나라죠, 사마리아와 이방이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하고 믿게 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사명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 돼야 돼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요. 근데 정말 몸이 되었는가? 완벽은 없어요. 그러나 되어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아까 밤으로 묵상할 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저순 집사님이 이번에 장로 임명을 다 받았어요, 명예장로를. 그런데 말씀을 많이 읽고 5번 읽고 받겠습니다. 65세가 되어서 받겠습니다. 너무 젊습니다. 요새는 그때보다 명예니까 65세에 그 다음에 성경을 5번 이상 읽고
나만 만나면 오늘 몇 장을 읽었습니다. 힘들어요. 읽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꼭 아빠한테 어린 아들이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한테. 맞아요? 내가 아빠는 안 해도 형님이잖아요. 그죠? 와서 막 자랑하는. 전 돌아서서 피 씻고 가요. 너무 좋았어. 전 이게 좋아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좋아요. 이게 최고로 나에게 행복이에요. 난 우리 태기 형제가 성경을 30분만 읽으면 난 막 하라는 거 주님한테 다 하겠어. 다 하겠어. 뭐 30번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는 5번. 그죠? 시간만 나면 읽으면 좋겠어요. 왜? 말씀을 읽어야, 그리고 큐티를 해야, 잠언을 읽어야, 시편을 읽어야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바울처럼 지혜로운 마음, 분별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 세상이 아니라 썩어진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내 입에서, 내 표정에서 썩은 것들이 계속 나와서 내 주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의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3년 주제는 Back to the Basic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 24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이제는 교회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만남에 바나바가 사울을 만남에 다소에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선한 영향력이에요. 저들은 비웃는 말이었지만 저들은 그들을 보기에 아니 인간 예수, 실패한 예수, 청년 예수, 처참하게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달려 죽은 그 인생 실패자 예수를 아직도 그리스도라고 따르는 저 무리들, 그래서 크리스천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어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끼쳐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수긍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를 의탁한다는 뜻이 믿음에 있어요. 맞는다, 맞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머리를 끄덕거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주 예수님께로 이전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삶 모든 것이 나 자신에서 주 예수님에게로 이전되는 것,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24년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코너스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제2의 커넥션, 우리들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년 동안 행복했죠? 커넥션 하는 것 행복하셨죠? 안 오시면 모르죠. 근데 오신 분들은 알죠. 섬기신 분들은 알죠.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이 말씀 그대로 알죠. 재산이었죠. 그동안 우리는 계속 커넥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모든 걸 반출하지 않았는데 이번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 그 베프티스트 프레스 목사님을 제가 가장 그 중에 신뢰하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애를 취재하고 싶다 그래서 커넥션을 취재하십시오. 그래서 요스메이트 올라가기 전까지 취재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2의 커넥션,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교만한 게 아니라 감사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düsseldorf인가요? 에서 오신 소 목사님이 가셔서 영상으로 유튜브로 우리의 이야기를 쓴 것이 있어서 코너스톤에 올렸습니다. 카카오에. 난 우리 선 목사님이 유튜버인 줄 몰랐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계속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코너스톤 교회가 숫자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죄송하지만 마무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걸 저는 한 2번 보면서 참 감사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사역, 혹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며 이야기를 들으며 또 앞으로 날 기사를 보면서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똑같은 은혜를 받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때로 잔치를 볼 때 가족이 멀리 독일로 영국으로 가서 일하는 바람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 잘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끼칠 때 그 멀리서 기뻐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우리 코너슨 가족, 비록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축복을 같이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ear it no more.